오늘은 이 14절의 마지막 하반절 말씀,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선지자 요엘은 부두엘의 이 아들이라는 이 사실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요엘서는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당시 시대를 알 수 있는 왕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요엘서의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는지 알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요엘서가 전하고자 하는 이 가르침이 그 당시 시대 배경이 없어도 충분히 선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시대 배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요엘서 전체를 통해서 이 선지자 요엘이 남유다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 어린 자녀를 둔 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데 도무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몇 번을 하지 말라고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경고를 해도 계속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부모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매를 드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보통 이 아버지가 매를 들면 한 대만 때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매를 들면 여러 대를 맞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여러 대 때리고 말하기를 너 계속 말 안 들으면 더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 매를 맞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아프기도 하고 자기가 한 행동보다 더 맞았다는 이 억울함에 울기도 하다가 우는 것이 안 통하면 계속 삐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신이 조금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그때 엄마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어린 자녀에게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가서 빨리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아무도 이런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저도 어릴 때 보면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요엘서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도 끝까지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로서 회초리와 같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때립니다. 그때 이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너희가 아니냐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요엘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본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예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은 14절 말씀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이 14절에서 서로 연관된 단어를 살펴보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나옵니다. 이들은 2절에서는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 그리고 14절에서는 장로와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절에 늙은 자들 그리고 14절에 이 장로는 원어상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이 장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어감상 좋지 않은 늙은 자들로 번역한 것은 이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2절과 그리고 14절 모두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장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백성들을 땅의 모든 주민으로 이렇게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2절과 14절에서 연관된 점은 2절에서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질문, 의문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4절에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를 부르짖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전체적인 구조는 2절에서 이런 재앙을 너희가 경험했었느냐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말을 듣지 않는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그리고 아빠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하는 어머니와 같은 선지자 요엘, 이런 분위기와 상황이 요엘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면 3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3절 말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3절 말씀에서 이 재앙 사건은 딱 한 번인데 계속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 재앙은 한 번뿐이지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교훈해서 전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은 역사에 한 번뿐인 사건입니다. 이 재앙이 만약에 시대마다 반복이 된다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복이 된다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자연 질서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사건은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교훈은 반복적입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때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된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겨서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된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제 살펴볼 하나님의 재앙도 그와 같이 교훈하고 교훈해서 이렇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엘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회초리 재앙은 무엇입니까? 요엘서 1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회초리는 바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여러 번 닥쳤다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팥종이가 지나간 자리에 메뚜기가 찾아오고 또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 느치가 찾아오고 느치가 지나간 자리에 이 황충이 찾아와서 이렇게 4번이나 이렇게 걸치면 어떻습니까? 온 유다 땅에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서 먹을 것이 아예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메뚜기 재앙은 그렇게 와닿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메뚜기는 그렇게 위협적인 곤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메뚜기를 구워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이 이 포항의 장기라는 시골인데 이 아버지 형제만 9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또래 친척들이 한 2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였을 때 재미있었던 추억들이 많은데 하루는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때 메뚜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메뚜기를 잡아서 프라이팬에 메뚜기와 설탕을 넣어서 볶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는 징그러워서 먹지 못하다가 다들 이렇게 먹으니까 한번 이렇게 살짝 먹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바삭하고 단맛과 고소함이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맛있게 막 먹었던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메뚜기는 그렇게 위협적인 곤충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우스갯소리로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이렇게 메뚜기를 먹으면 되지 않냐고 하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 메뚜기 떼는 반경 1km 제곱 안에 5천만 마리가 몰릴 만큼 이 밀집도가 높아서 대낮이라도 완전히 햇볕을 가리는 완전히 어둠 같은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최대 기록이긴 한데 중근동 지방에서 2,600km에 달하는 이 광대한 지역에 이 메뚜기떼로 덮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 2,600km가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 제가 이제 막 네이버를 뒤지다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가 400k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이렇게 메뚜기떼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메뚜기떼는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떼를 지어 이동해서 각종 식물이나 이 사람의 생활에 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도구로 이 메뚜기떼를 쓰시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집트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벌을 주실 때, 재앙을 주실 때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이미 율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레위기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복에 대한 이 말씀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모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가 이 복에 대한 말씀이고 14절에서 39절까지가 벌에 대한 말씀인데 선지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선자의 알지자인데 먼저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이 언약에 따른 레위기 말씀에 따른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을 알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에 대한 말씀과 이 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직접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복에 대한 말씀으로 레위기 2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나중에 한번 26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튼 이러한 복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환경에서부터 그리고 대적에게까지 이렇게 미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환경도 그렇고 또 대적하는 자들도 다 이제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에 대한 말씀에서 가장 좋은 예시는 다윗 왕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에 대한 말씀도 역시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러한 벌의 말씀도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환경에서부터 대적에게까지 미친다고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 시대가 이래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최후의 심판, 아스루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는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포로 귀환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런 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복을 주시는 것도 이미 레위기 모세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렇게 선지서를 볼 때 이 선지서가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전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벌을 이렇게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듣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요에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벌은 기근과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 벌 중에서 보면 이렇게 초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벌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벌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렇게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이 민족을 태동시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출애굽해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 구약의 핵심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 보물 같은 존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고 이것을 풀어 펼쳐 그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책을 딱 성경책 한 권으로 꼽으라면 레위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기준만 주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계속 제약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에서처럼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이 포도원 농부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 요에서 1장 5절에서 이 13절까지의 말씀은 어렵게 보시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 대상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에 보시면 취하는 자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나는 소산물을 소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이 자들이 나타나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농부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나안 땅에서 생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또 대조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13절에 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소산물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자들을 이렇게 열거해 나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이유는 하나님의 벌로 인한 이 가난과 기근이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근원적인 이 목적은 진심으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이 삶을 지금 이 요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선지자 요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재앙의 매를 하나님께서 재앙의 매를 드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벌이 과하다고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진심으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내면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분, 우리 신분상으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죄가 결정적으로 패하고 죄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의를 행하려는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잔존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죄와 싸우는 삶, 존 오웬이라는 이 청교도인의 이렇게 말을 빌린다면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삶에서 멀리 하십니다.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는 되지만 아버지가 무서운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회초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처럼 우리도 다시 제 아래에 놓이면 구원의 확신을 잃기도 하고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도 못하며 열정도 사라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봤던 14절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서 이 회개와 속죄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오는 형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인해 거리가 멀어지거나 벌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로 바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예배와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성향, 잔존하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 역시 우리 삶에 평생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회개할 권리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지에서 평생토록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또 죄가 영향을 펼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